열왕기상 8장 1절에서 30절.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단 이몰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에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이시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하는 장면의 기록입니다. 성전이 완공된 때는 솔로몬 통치 제11년 8월이었고 성전을 봉헌한 것은 그 이듬해 7월이었습니다. 왜 성전 봉헌식을 하는데 11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했겠습니까? 그것은 준비가 덜 되었다기보다는 솔로몬이 그 날짜를 초막절에 맞추려고 의도하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7일 동안 집이 아닌 초막에서 지내며 절기를 지켰을 뿐 아니라 매 7년의 초막절마다 하나님께 재헌신하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봉헌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재헌신의 차원으로 가져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성전 봉헌식은 14일간 치러졌고 처음 7일은 성전 봉헌식의 특별한 절기로 그리고 두 번째 7일은 초막절로 지켜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성전의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성전은 오랜 시간 동안 아름답고 화려하게 지어졌습니다. 이제는 그 마지막 작업만 남았습니다. 그 성전의 완성을 뜻하는 가장 중요한 한 일이 남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성소에 언약궤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언약궤에는 말씀이 들어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멋진 예배를 드려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예배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감동적인 예배를 드렸어도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것은 그저 행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비로소 예배가 됩니다. 아무리 화려한 성전을 지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성전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시스템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곳은 교회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이 성전입니다. 이렇게 성전을 건축한 후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분의 손으로 이루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지만 그 아들이 건축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언약궤 처소를 설치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기도합니다. 그는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이 왕위에서 끊이지 않게 지켜주시고 자신과 백성이 성전을 향해 간구할 때 들어주시기를 구합니다. 사람이 거합을 완수한 것처럼 보여도 사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캄캄한 데 계신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이 감당할 수 없다는 의미이며 하나님의 초월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두기에 어떤 성읍도 택하신 적이 없었지만 주권적으로 예루살렘을 택하시고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솔로몬 때에 이루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인해 찬양하며 그분만을 높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공로와 수고를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께 그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한 처소, 즉 성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특별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아버지 다윗 왕에게서 아들 솔로몬 왕에게로 이어진 성전 건축의 전개 과정도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집에 갇히지 않는 초월적인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전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언약적 의미를 내포한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도 언약 때문입니다. 한편
구약시대의 성경 개념은 신약시대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성취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늘과 땅에 여호와 같은 신이 없다는 고백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매우 특별한 관계임을 말합니다. 이를 규정하는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이스라엘은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해야 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으십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사전적인 의미는 연약한 존재가 강하고 절대적인 존재에게 비는 의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의 전유물만은 아닙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절대적인 신에 대해 의지하고픈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의 모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헷갈리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내 욕심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줄 때 우리는 기도함을 통하여 간구함과 하나님께 비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요구이고 다른 하나는 잘못을 용서해달라는 호소입니다. 먼저 이루어달라는 요구는 기도의 대상이 나의 바람을 알지 못한다는 전제하에서 시작됩니다. 그 전제는 내가 요구하고 때를 쓰면 마음을 바꾸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빌고 요구한다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시거나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엔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계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가 요구해야 비로소 알리는 결코 없으며 가장 좋은 길을 가지고 거래할 리도 결코 없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요구와 상관없이 가장 좋은 길을 주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최상의 계획이 있으심에도 이 땅에 드러나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과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마치 구름이 해를 가리듯 하나님의 계획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가 그 계획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는 간구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도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가장 알맞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안의 죄는 우리가 그것을 모르게 합니다. 나의 이기심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보다 내 뜻을 펼치는 데 급급하게 합니다. 나의 탐욕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보다 먼저 내 욕심이 관철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아는 하나님의 제자로 섬기기보다 왕으로 대접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그 이기심에서 벗어나는 시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탐욕을 뒤로하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어야 하고 내 자아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더 빛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성전을 봉헌한 솔로몬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저마다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살아온 것 같이 그렇게 살면 내 자손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고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자신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를 때 번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인생은 이 기도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그가 따랐던 길은 스스로 번영하는 길이었고 스스로 안전을 찾는 길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정략 결혼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지혜는 대부분 그의 처세의 기술로 사용되었습니다. 기도는 단지 의식이 아닙니다. 기도는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내려놓도록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주님의 마음에 심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내 마음에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 기도함을 통하여 성전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말씀대로 이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함께 본문을 묵상하시며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